주야로 묵상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어제 송영으로 끝이 났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 더, 이제 송영 중에 마지막에 또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기를 구하는, 이제 그렇게 구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결국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죽임을 당하셨지만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누우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스스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인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었죠.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또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물론 이 영광은 원래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없었다가 생기는 그런 영광이 아닌 거죠. 원래 있는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고요? 죄인을 구원함으로써 죄인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줌으로써 죄인을 대신하여서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영광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원래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또 삼위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원래 이 만물의 주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영원히 존재하였던 나라죠. 사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망했거나 없어진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은요, 죄인들이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원래 인간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 복된 삶, 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이제 예수님은요, 보이는 인간 왕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이제 건지시는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올라가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제자들이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정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왕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백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만물의 주,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가장 결정적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진정 그분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즉 교회는요.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인 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그러니까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유일한 숭배의 대상,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까요? 네,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능력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긍휼을 입은 자예요. 이 긍휼함을 입은 자가 이제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를 사랑으로서 섬겨준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노력해서 흉내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켜서 어려움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죠.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섬겨주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응답받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에베소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더누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더누림교회를 통하여,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